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의로 다스릴 왕, The King who will rule in righteousness. The King who rule in righteousness. 우리는 지난 5월부터 이사야서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이사야서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사야서는 성경 66권과 같이 이사야서도 66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로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 성경의 주제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도 말씀을 보았지만 유다 백성들의 죄악, 불순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 담겨 있잖아요. 성경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듯이 이사야서 남은 후반부 27장도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소망 소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요, 지난 28장부터 31장까지는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32장에 딱 들어서서부터는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게 되실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한 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한 왕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가리킵니다. 1차적으로 히스기야 왕을 가리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것이다. 이 종교 개혁과 바른 정치를 통해서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한 왕은 히스기야를 비유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참된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악된 세상, 죄악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예언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인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요, 통치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간섭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통치자가 되길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97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Spiritual relationship, 그것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삶을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새로운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66편 7절에도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아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참 이제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또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때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오는 축복은 충만한 안식입니다. 충만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You will enjoy full rest when you are governed by the Lord.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verse 2, 2절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많은 비유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광풍이 나옵니다. 광풍. 그리고 두 번째 폭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폭우가 나오고요. 세 번째 줄에 보면 마른 땅이 나옵니다. 마른 땅이 나오고 또 넷째 줄에 보시면 곤비한 땅이 나옵니다. 광풍이나 폭우나 마른 땅이나 곤비한 땅, 우리가 접하기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겪는 환난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의 인생길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전하게 다스리는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되시고요,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시고요,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되시고요,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밑에 그늘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피하는 곳이 되시고요, 가리는 곳이 되시고요, 셋째 줄에 있는 냇물과 같으시고요, 큰 바위 밑에 그늘과 같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 안식을 비유적으로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도 보면은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참 이제 능력 안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6편 2절 3절에도 계속 보면은 그러므로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에 빠진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백성들의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축복이 임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 때에 우리 가운데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6장 9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때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죄악된 인생이기 때문에 절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서는 소망의 메시지가 임하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귀가 뜨이고 막 이렇게 들리고 보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실감하며 사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안 들리고요, 잘 들었다가 잘 안 들리고 잘 보았다가도 잘 희미하고 그러면 얼마나 깝깝합니까? 특별히 세상 것을 잘 듣지 못하고 잘 보지 못하면 크게 불편하지 않아도 은혜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읽지 못하면 너무나 불편한 것이죠.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은 그것이 참 이제 고역이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몇 년 전부터 보청기를 쓰시는데요, 주일만 되면 꼭 빠뜨리지 않는 기도 제목이 꼭 한 가지씩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때 말씀 꼭 들을 수 있도록 제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교회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듣지 못하시니까 들으며 살았을 때가 얼마나 축복이었나. 지금은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보청기를 의지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기도를 드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성경 한 장씩 읽으시고 한 시간씩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지 못하면은요, 듣고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듣고 읽는 것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4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시면 조급한 자와 어눌한 자가 나옵니다. 조급한 자가 누구입니까? 급하게 서두르는 사람이죠. 막 조급한 사람은 막 서두르지 않습니까? 경솔하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또 어눌한 자는 바르게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진지하게 되고 또 바르게 말하게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다스릴 때 우리의 입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 위에 선다라는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납니다. 충만한 안식도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뜨이고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안식을 누릴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도 광풍도 역경도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시면서 세상으로부터 안식을 얻으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는 위정자, 통치자들이 우리를 안식의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지도자들을 통해서는요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약간의 서로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등소이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위정자가 세워진다 해도 사람의 힘으로 전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고 해도 이 나라에 평화를 영원히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정자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전쟁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9절에도 보시면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새로운 질서가 세워집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세워집니다. 인간의 질서가 무너지고요,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New relationship, new order will be established when you are governed by the law.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가 참 이제 지배합니다. 많이 가진 자, 권세 가진 자가 힘을 발휘합니다. 어리석어도 존귀하게 불립니다. 그리고 무둔한 자도 높임을 받는 것이 세상입니다. 돈과 명예만 있으면 힘을 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요,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오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존귀한 자와 어리석은 자와 구분이 있습니다. 존귀한 자와 우둔한 자가 구분이 있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세상 기준대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구분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가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는 6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기하며. 그러니까 이게 이 굶주린 자의 속을 비기한다는 것은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얻게 한다는 것은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가졌던들, 권세를 누렸던들,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자는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의 특징입니다. 또 우둔한 자에 대해서 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 우둔한 자는 7절에 나오는 악한 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7절에 보시면 악한 자가 바로 우둔한 자를 말하는데 이는 악을 행하는 자요 불량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불쌍한 자를 멸하며 공격하고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그리한다는 것은요, 가련한 자에게 공격하듯이 그렇게 가난한 자도 공격한다는 거예요. 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악해도 출세만 하면 인정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자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 위에 행세했을지라도 사람의 부러움을 샀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배척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질서를 친히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잠깐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부조리가 심한 세상입니까? 우리가 뉴스를 들어도 늘 그런 뉴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존귀한 자리에 앉고 우둔한 자가 공명정대한 자로 대우받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자녀들을 부정으로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고 그러면서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또 좋은 직장에 먼저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그게 다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품을 수수하고 참 이제 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고 당선이 되고 이런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심과 질서가 사라진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런 것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둔갑을 했고 불의한 자들이 참 지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백성들을 괴롭히고 가난한 자를 괴롭혔습니다. 이것이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우상 숭배자들이 쫓겨나고 불의한 자들이 관직에서 다 떠나갔습니다. 관직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무당과 점쟁이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나라를 개혁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다스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떠하겠습니까? 믿음 있는 자가 인정받는 것이고 세상에서 인정받던 자는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악한 모순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윤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 이제 고난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 악한 자들 때문에 힘든 삶을 살 때가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다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존귀하게 되고 정직한 자가 인정받는 나라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남은 인생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는 존귀한 자가 쓰임받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쓰임을 받았어요?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 악한 자. 그러나 권세만 가지면 다 쓰임을 받았는데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존귀한 자,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The noble will be used when they are governed by the Lord. 존귀한 자는 앞에 6절 7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나 악한 자와는 반대로 선하고 관대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Good and generous. 착하고 관대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들입니다. 존귀한 자는 나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로 가득하지만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존귀한 자로 가득하게 됩니다.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존귀한 자만이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Let me make conclusion today's scripture.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길게 설명한 후에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는 요절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임재 속에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늘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21편 1절 2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이 시인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그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런 기도 안 드리십니까?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누구에게 도움을 간구하십니까?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한 믿음으로 사는 한 자매님이, 난세가 지긋하신 자매님이 참 신앙으로 열심히 사시는 분입니다. 이분에게 하루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친구에게 말을 건넵니다. 친구는 너무나 부럽다고,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고 이렇게 부러움의 마음을 전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해도, 친구같이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은혜를 받았다가도 다시 참 은혜가 사라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친구는 그렇게 한결같이 늘 믿음 잃지 않고 살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 비결을 알고 계십니까? 믿음 잃지 않고 늘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을 알고 계시나요? 예, 그러시죠? 예, 제목과 같이 우리를 다스리는 주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왔다 또 때로는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친구는 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친구는 하나님의 이 도움의 손길 위에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때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위에 있다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말을 들은 이 믿음 있는 이 연세 드신 자매님이 그럽니다. 아니, 친구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거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친구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가락 중에 하나니까.
손가락은 떨어져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떨어져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낙심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통치함을 받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읍시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읍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인도함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주님과 참 이제 영적인 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giving us opportunity, worship you, praise you. We will be governed by the Lord, live in true rest, establish a spiritual relationship with you, and become children used in the kingdom of God. We pray in Jesus' name.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